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화평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복에서 팔복으로 벌써 이제 일곱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과 화평의 그 위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산상순의 일곱 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한번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무엇인가 의미를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이 화평을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샬롬,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샬롬. 신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사사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르면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때로는 뭐 블레셋, 때로는 뭐 아말렉, 때로는 미디안 이렇게 여러 족속을 통해서 압제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또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의 역할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잔뜩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 맞는가 싶을 만큼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잔뜩 두려움으로 위축되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 또 약탈해 가고 뺏어갈까 봐 밤에 몰래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할 만큼 그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첫 번째 말은 안심하라 이렇게 먼저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이 안심하라 그 말이 샬롬이에요. 안심하라. 그래서 샬롬은 사람들의 인사말로 사용되어서 평안, 평화를 구하는 인사가 돼요. 그래서 평화가 우리에게 샬롬, 알레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샬롬은 평화, 평안. 그렇지만 샬롬은요. 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평화, 단지 인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으로부터라도 안전하게 해 주신다. 완전한 안전을 얘기해요. 완전한 안전. 그래서 이거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몰아가는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안전함, 예. 건져 주심. 그래서 샬롬은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평안 그리고 더불어 구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이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이 말하는 샬롬이. 신약으로 말하면 에이레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의가 뭡니까? 의가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의 반대적 의미가 뭐냐?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 또 쭉 가면 어디로 가요? 구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닮았다. 그러면 의와 화평은 닮은 꼴이다. 한 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의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는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봐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은 어디예요? 안식, 평안함, 만족을 누리는 거, 안전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화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시작이 되고 구원의 완성은 화평이구나. 이 두 개는 한 쌍.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의와 화평은 함께 있다. 시편 85편 10절 여러분 메모하시고요.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가는 것들을 보여줘요. 인애와 진리,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말씀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85편 10절. 구약성경 865면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렇게 말씀. 인애와 진리는 뭐 새벽 시간에는 계속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헤세드 인애 그리고 진리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는 같이 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죠, 의. 이것이 의.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이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해졌어요. 화해되었어요. 그래서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샬롬, 완성이. 그래서 샬롬은 평안의 인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포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가 굉장히 강력한 인사잖아요. 축복의 말이잖아요. 안녕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그런 인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샬롬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샬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샬롬. 예, 이 샬롬 인사하면요 얼굴 표정이 환해져야 돼. 샬롬 하면 같이 똑같이 샬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예언을 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오시냐? 평강의 왕이라 샬롬의 왕으로 오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세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의를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란 말은 곧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자이시다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그렇게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왜 이 해석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성경 볼 때의 하나의 관점,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관통해서 읽어내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의 언어 따로 신약의 언어 따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져요.
그런데 관점을 통일해서 읽으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당연해요. 확실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서 5장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덧입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고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복입니까? 아, 평안의 복이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관계의 회복이 되었다. 의로 인하여 화평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누가 들어요? 귀 있는 사람들은 들었어요. 깨달아서 알아요? 이해해서 알아요? 아니요. 그냥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복이에요. 아, 이거 복이구나.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죠. 예수님의 의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 성도의 길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샬롬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만족, 영원한 안전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계속 이제 말씀이 조금 나눠야 되는데요. 5장 3절, 4절 말씀에 그 환인연소 나오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네, 유명한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곧 생명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인 샬롬이 임하니까 우리는 뭐라 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 환난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결국은 아무도 그 가운데에서 할 수 없었던 걸 해요. 소망을 품어요. 아, 그래도 소망이 있어서 나는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복이 내게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자꾸 복을 구하는데 삶에 있는 문제들은요. 더해 주시는 은혜예요. 더해 주시는 복이에요.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마침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말씀이 풍랑 속에서 만난 주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두렵지 않거든요. 물 위를 걷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방향을 놓치고 나니까 물에 그냥 급속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요 샬롬의 완성이시다.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내 안에 샬롬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와, 이 사람,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런 삶이 되면 여러분의 모습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됩니다. 소금이 돼요. 어떻게 누구누구 씨는 그렇게 항상 얼굴이 환합니까? 들어보니까 삶의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누구누구님은 그렇게 얼굴이 환합니까? 구원을 체험하고 내 안에 샬롬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 분이에요. 물론 미국에 사셨지만 고 강영호 박사님.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2010 몇 년 2 년도인가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오래됐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청년 시절에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또 TV에도 많이 나오셨고 간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3 개월 투병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도 너무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다 괜찮다는. 그 두란노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봤던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중학교 시절에 축구하다가 물론 인제 약간 그 녹내장인가 하여튼 눈에 뭔가 질환이 좀 있었대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눈에 이렇게 질환이 안질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큰 인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그래서 축구하다가 그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각 장애인이 돼요. 그런데 이 시기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곧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형제가 넷인가 그런데 누님이 계시고 자기가 둘째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누나가 고군분투해요. 동생들 건사하느라고. 그러다가 누나도 과로사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불행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거기에서 끝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절망스럽구나, 어둡구나.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 시기를 회상했냐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자원봉사로 공부를 도와주는 여대생을 만나는데 나중에 이분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도 인생 한번 승리고. 그리고 점자책으로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교를 입학해요. 그리고 차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이분의 갖고 있는 타이틀이 많더라고요. 한국 장애인 최초의 해외 유학생. 장애인으로서 해외 유학 가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대에 그걸 뚫어냅니다. 그래서 유학생을 돼서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도 하시고 부시 정부에서 뭐 그 장애인 정책을 맡는 자리를 맡아서 백악관까지 진출하고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췌장암으로 3 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말이 이래요. "내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이 평안한 모습을 지인들 앞에서 그대로 노출하는. 일부러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후일담이죠.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 의료진, 특히 의료진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나오고 이 평안한 마음과 그 내용들을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더라. 내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내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임한 구원의 샬롬이 다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도 뉴스를 들어보면 끊임없이 싸우는 문제, 전쟁,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시대. 분열과 분쟁, 정쟁입니다. 근데 이 맹렬한 이 싸움의 불길, 분열의 불길, 다툼의 불길, 시기의 불길을요, 사람들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평화의 대사로 나서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논리나 방법으로 끌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샬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의 자녀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는 짐을 지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4세기에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유명한 영화 스파르타쿠스 같은 영화를 통해서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통해서 검투사들의 삶을 좀 엿봤습니다만 원형 경기장이던 콜로세움에서는 잔혹한 검투 경기가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인물이 있어요. 델리마쿠스 또는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분이 검투사였던 얘기도 있고 수도사였던 얘기도 있어요.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 정확한 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이분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4세기경에. 그래서 검투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해요.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혹한 검투 경기는 그칠지어다. 관중들이 야유하고 저 제정신인가? 그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잔혹한 검투 경기는 끝날지어다. 선언해요. 황제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 다시 한번 외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혹한 검투 경기는 이제 끝날지어다. 죽어가면서. 이 진지한 외침 가운데 거기 막 달아오르다가 이분이 죽어가면서 그 외친 소리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진 거예요. 차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이 사라졌어요. 뜨거운 열기가 식어버렸어요. 피 흘림과 샬롬의 외침 때문에 실제로 이 외침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의 모든 검투 경기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리고 막 혼란스럽게 해요. 불확실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약해질까 봐 두려워해요. 기름값 조금만 올라도 우리가 그게 화제가 되는 시대인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내가 산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산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로 시작해서 샬롬으로 완성되는 위대한 구원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샬롬의 능력을 안고 십자가의 길, 달리 말하면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길이에요.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길. 그 샬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영광스러운 칭찬과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이요 일컬음을 받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